부활의 증인들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과 6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던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최근에 한국에 있는 한 기업에서 신입사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첫 월급을 탄 소감이 어떻습니까? 그리고 첫 월급을 어디에 사용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많은 사람이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취준생이었을 때는, 취업준비생이었을 때는 얻어먹기만 했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 사줄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기쁩니다. 그리고 첫 월급은 대부분의 사람이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용돈을 부모님께 드리거나 아니면 월급의 전부를 드렸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첫 월급을 탔을 때 가장 많이 생각하고 또 감사를 고백한 분이 바로 부모님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재미있는 질문을 던져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만약에 복권에 당첨된다면 가장 먼저 누구에게 연락을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겠죠. 배우자나 아니면 부모님, 자녀들에게 이 소식을, 기쁜 소식을 알릴 겁니다. 그런데 참으로 씁쓸한 게 통계를 보면 복권이 당첨이 돼서 제일 많이 결별하는 사람 1위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배우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2위는 부모와 자녀, 그리고 3위는 친한 친구들이라고 합니다. 복권에 당첨됐을 때 가장 먼저 연락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과 제일 많이 헤어진다는 것을 보니까 참 인간이 참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복권을 절대로 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고 이것을 사람들이 증언하기 시작했는데요. 제일 첫 번째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 주셨던 사람이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여성이었는데 그녀의 이름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왜 그녀에게 가장 먼저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셨을까를 한번 질문해 보게 됩니다. 실제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며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야, 걱정하지 마, 나 살아났잖아, 짠하고 보이셔야 되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시기 전에 단 한 사람에게 먼저 자신을 드러내 주셨는데 그게 바로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성이라는 거죠. 예수님 왜 그렇게 하셨을지를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보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공생애 활동을 하셨을 때에 함께했던 사람들의 리스트가 나오는데 1절에 보니까 12제자와 함께 하셨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함께 하였다. 그런데 그녀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7 귀신이 들렸다가 예수님께로부터 치료받았던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통 귀신이 들린다는 것은 한 사람의 상처와 아픔, 쓴뿌리, 또 열등감으로부터 비롯이 됩니다. 이런 예를 들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쓰레기가 쌓여있는 곳, 음식물이나 더러운 것이 쌓여 있으면 냄새가 나고 자연스럽게 바퀴벌레나 쥐 같은 것이 몰려들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쓴뿌리들이 일어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그리고 증오하고 그리고 화를 내고 마음 가운데 괴로운 어떤 그런 상태, 열등감의 상태가 지속되다 보면 이것이 영적인 악취가 나서 영적인 쥐나 바퀴벌레가 꼬이는 것이 바로 악한 영이 우리의 마음을 역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도가 지나치게 되면 그 악한 영이 우리의 인격을 사로잡는데 그것이 바로 귀신 들림이라는 증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아주 오래전에 아내와 함께 스리랑카에서 선교사로 있었을 때의 한밤중에 전화가 왔습니다. 아내가 받았는데 한 자매였어요. 그 자매가 다급한 목소리로 저희 부부에게 SOS를 치는 거였습니다. 전도사님, 제 동생이 이상해요. 거품을 물고 정신이 나간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를 듣고 빨리 와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잘 들어보니까 이게 우리가 가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이하를 가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응급실을. 그래서 아내한테 응급실을 먼저 가라 그러고 우리가 병원으로 가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런 게 아니고 귀신에 들린 거라고. 우리가 가서 이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 제 마음이 굉장히 두렵고 떨리더라고요. 정말로 귀신 들린 사람을 처음 이제 만나러 가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얘기는 지금 할 수 없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정말 쫓아냈습니다. 한 인간이 귀신에 의해서 사로잡히고 그리고 정말 그 인격이 완전히 넋이 나가 있고 다른 인격이 들어와 있는 걸 저는 처음 봤거든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난 다음에 이 자매의 삶 가운데 왜 귀신이 역사했는지를 좀 들어보니까 바로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마음속에 오랫동안 상처와 아픔들, 분노, 특별히 열등감이 너무나 심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계속 묵상하고 분노하고 나를 자책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이런 마음으로 계속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누군가를 미워한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에 악한 영이 나에게 역사하여서 나의 인격을 사로잡는 그런 귀신 들림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지금 막달라 마리아의 삶 가운데 7 귀신이 들렸다가 나갔다는 것은 그녀의 과거의 삶이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과 그리고 시련들 또 열등감으로 찌들어 있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냅니다. 그녀의 삶 가운데, 과거의 삶 가운데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린 시절 남성들에게 성적인 놀이객감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평생을 그 지울 수 없는 상처, 아픔을 몸에 간직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함, 또래 친구들에게 놀림받고 왕따를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가난한 삶, 정말 무시받는 삶 가운데 그녀는 이거를 스스로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격이 7 귀신에 의해서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녀를 고쳐주십니다. 그냥 귀신만 쫓아내 주신 것이 아니라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상처와 아픔들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평생을 살면서 받아보지 못했던 따뜻함을 느끼게 되고요, 평안함을 누리게 됩니다. 아마 한 인간이 줄 수 있는 따뜻함과 포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나를 섬겨주시고 안아주실 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을 겁니다. 그냥 어떤 이성적인 감정적인 충만함이 아니라 나의 영혼 속 깊은 곳에서 상처받고 그리고 정말로 내가 이거를 극복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근원의 아픔들과 쓴뿌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온전히 치료하실 때 느끼는 근원으로부터 나오는 그 평안과 생수의 기쁨이 지금 마리아의 삶 가운데 임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래서 그녀는 평생을 예수님과 제자들을 따라다니면서 지금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그리고 그 모든 먹을 것들을 섬기는 것이 3절 말씀에 나와 있게 되는 겁니다. 3절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면서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다녔습니다. 여러분, 한 달 전부터 저희 안디옥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토요일 새벽 예배가 끝나면 이제 이 강단 위로 다음 날 주일 예배를 섬기는 많은 분들이 올라오셔서 중보기도를 하는 시간을 갖고 있고요. 또 주일날 오전 10시 20분부터 새가족실에서도 주일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참으로 재밌는 게 토요일 새벽에는 그래도 남성들이 좀 많이 기도에 참여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섬기는 분들이 남자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주일날 같은 경우에는 여성들이 많을까요? 남성들이 많을까요? 남자들보다는 여성들이 많이 오시고요. 또 수요 부흥 집회 때 저녁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한 1시간 정도 자유롭게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도 여성들이 대부분 끝까지 남아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이게 저희 교회뿐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에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 받은 사랑이 많아서 그런 것 아닌가, 또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오늘 남성분들에게 꼭 한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는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아내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그래서 옆에 혹시라도 아내분이 계시다면 이렇게 감사 인사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보 고마워. 한번 감사 인사를. 여보 고마워. 할렐루야. 이제 마태복음 27장 55절과 56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의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주변에 누가 남아있는지를 잘 묘사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남자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집니다. 아마 굉장히 무섭고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한번 이런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정말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선생님이 있는데, 그 리더가 있는데 가장 끔찍하고 그리고 잔혹스러운 사형 틀에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당시의 제자들은요, 아마도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고 계신다는 사실을 머리로는 알았을지 모르겠지만 가슴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무섭고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다 도망가 버렸는데,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여인들이었고요, 가장 먼저 리스트에 나오는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28장 1절 말씀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장사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가 1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나갔더니, 시간이 좀 지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가 사흘이 되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바로 주일날 새벽을 가리킵니다.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 속에서 하루의 시작은 저녁에 이루어집니다. 해가 지고 난 다음에 하루가 시작되는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면 금요일날 오전 9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려 주셨고요,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해가 어두워지고 해가 지면서 하루가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안식일이 시작되는 거죠. 금요일날 저녁부터 안식일이 시작되면 모든 사람들이 활동을 중지합니다. 아무데도 가지 않고, 그리고 모든 상점들이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에 가면 문을 닫고 대중교통도 다니지 않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하루가 지나고 토요일날 저녁에 해가 지면 그때부터 안식일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활동이 재개되는데, 근데 아마 당시에 2000년 전에는 불빛 같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밤중에 어딘가를 이동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날인 주일날 아침에 지금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유대인의 전통대로 죽은 자에게 그 시신에 향유를 바르는 것이 그들의 관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실 여인들의 대단한 헌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자들은 지금 다 도망가 버렸고 어디 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두렵고 떨면서 그냥 걱정만 하고 있는데, 여인들은 뭐라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에 우리가 향유를 발라드리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헌신하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저분이 왜 저렇게 많은 헌신을 하지 하는 분들이 종종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한번 주변에 누가 있는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분은 정말 헌신 많이 하는 것 같아, 그런 분들이 분명히 떠오르실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헌신하나 질문을 던진다면 아마 그들은 이렇게 대답을 할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사랑이 너무나 커서요,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이렇게 헌신합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할 겁니다. 아마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너무 컸던 것 같아요.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상처와 아픔으로부터 그녀는 치유를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아마 다른 누구보다도 많이 비참하고 어렵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다른 누구보다도,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도 하나님, 내 인생은 무너져 있고 지금 슬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라고 아마 그녀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었는데,
그런 나를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으니까, 나를 안아주셨으니까, 나를 받아주셨으니까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지금 마지막까지 예수님 앞에 충성을 보이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런데 무덤에 가까이 왔을 때의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죠. 당시의 무덤은 돌을 파서 만들었고요. 그 입구에 큰 돌을 이제 굴려서 막아놨는데 그 돌이 옮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 봤는데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발견하게 되죠.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니 뭐지 이거?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로 갔지라고 그렇게 당황하는 가운데 천사가 여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의 5절과 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여러분 저를 한번 힘차게 따라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한번 더 힘차게 하겠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아멘이죠. 그런데 여인들은 이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말을 하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천사에게 들은 말을 전하지만 제자들 역시도 다음과 같이 반응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1절 말씀, 오늘 큐티의 본문이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이미 증거되고 전파됐는데 제자들은, 그리고 우리는 그 말이 허탄한 것처럼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닐까요? 마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고정관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죽으면 끝나는 건데, 그런데 뭐 그 이상의 이야기를 합니까?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불가능한 건데 그 이상의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삶 가운데 감당하지 못할 아픔과 연약함들, 이거는 아무도 해결할 수 없어요. 이거는 주님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과거에도 문제가 있었고 그 문제가 앞으로도 지속될 거라고 굳건하게 확신하는 그런 아픔과 어려움들과 열등감이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리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들어도 그것과 내 삶은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고, 그리고 여인들과 막달라 마리아는 지금 무덤 앞에서 울고 있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앞두고도 울고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너는 지금 누구를 찾느냐 주님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마리아야, 마리아야. 마치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무덤 앞에서, 죽음 앞에서 애곡하고 통곡하며 있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죠. 재영아 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우리를 불러주실 때에 아마 마리아의 마음이 그 마음이 확 깨어났을 겁니다. 마음속 깊이 통곡하며 애곡했던 그 마음, 어떤 그 심령에서 정말 괴로워하면서 통곡하며 아파했던 그 마음이 한 번에 풀어지면서 그 마음 가운데 영적인 깨우침과 깨달음이 임했을 겁니다. 처음 나를 만나셨던 그 예수님, 처음 나를 안아주셨던 그 감격과 그 은혜가 다시 한번 살아나는 가운데 마음이 울컥하면서 주님이 살아나셨군요. 주님이 살아나셔서 나한테 나타나셨군요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을 꼭 안아드리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달려가서 말하는 거죠.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강점이라 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라 한다면, 그것은 절망과 낙담 가운데 소망을 찾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죽음 앞에서,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그 영광을 노래하고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리스 로벨이 쓴 부활의 증거라는 책의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잠깐 나누고 싶습니다. 이전에도 소개를 한번 해드렸는데요, 이 리스 로벨이라는 목사님입니다. 지금은. 그리고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했던 분인데, 이분은 예일대학교 로스쿨을 나오신 아주 수재입니다. 또 시카고 트리뷴이라는 일간지의 법률 부장을 지내기도 하였습니다. 14년 동안 언론계에 종사하면서 탁월함을 인정받고 여러 차례의 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철저한 무신론자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인정하지 않았던, 가정원에서 딸과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냉랭하고 차갑고 신경질을 부리는, 걸핏하면 화를 내는 그런 아빠와 남편의 모습이었습니다. 술에 쩌들어 생활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참 잘났고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이지만, 가정 안에서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아내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딱 선언을 했대요. 나 예수님께 내 삶을 드리기로 했다고. 그때 리스 로벨이 굉장히 화가 났다고 합니다. 열받았다고 그래요. 아니, 다른 종교도 많이 있는데 왜 교회를 다니냐고, 난 이해가 안 된다고, 그 이상한 종교를, 말도 안 되는 종교를 왜 믿냐고 하면서 그렇게 반문을 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교회를 다니는, 예수님을 믿는 한 여인의 모습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나에게 신경질을 부렸는데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고, 또 나에게 따뜻한 말, 또 좋은 말을 건네주는, 나를 섬기고자 하는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뭐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죠. 사실 그의 아내는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을 때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 남편은 믿을 만한 가능성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냉랭하고 논리적이고 냉정하기 때문에, 논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역부족입니다 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한 자매가 아내의 어깨를 감싸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죠. 자매님, 가망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나눠줬는데, 에스겔서 36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 말씀을 붙잡고 오랜 시간 동안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하나님, 제 남편의 굳은 마음을 제거해 달라고, 부드러운 마음을 좀 부어달라고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남편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아마 변화되는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법률 전문가였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가 없다면 죽어도 못 믿어. 내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납득하지 못한다면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어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 2년 동안 수많은 전문가들을 직접 남편이 찾아다니면서 이런 접근을 하는 거죠. 예수의 부활을 증명해 보십시오. 내 머리가 납득할 때까지, 내가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하면서 부활이 옳다, 정말로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할 때까지 나를 설득해 보라고 사람들에게 말을 건넵니다. 그리고 2년 동안에 많은 전문가들을 만나는 가운데 리스 로벨의 마음이 참 신기하게 녹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성적으로 부활이 옳고 그르다의 차원이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믿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면서, 그리고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스토로벨은 부활의 결정적인 증거 몇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참 가슴이 냉랭했을 때에 부활이 정말로 일어났구나를 확신을 줬던 여러 가지 증거가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만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실제로 그들에게 나타났던 것을 믿었고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증거했다. 이것이 부활의 첫 번째 증거입니다. 그는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거짓말을 위해 목숨을 바칠 사람, 순교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이 거짓이라면 제자들이 자신의 삶을, 생명을 바쳐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은 참 바보 같은 일이고 그런 용기를 감행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의 제자들은 모두가 도망가 버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끝이라고, 죽으면 마지막이라고 그들은 단언하고 선언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 앞에서 죽을 각오를 하고 외쳤다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나를 만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실제로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의 두 번째 증거는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여자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이 제일 먼저 만나주십니다. 2000년 전에 여성의 지위는 밑바닥에 가까웠다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표현합니다. 랍비들의 속담에서 율법의 말씀을 여자에게 전하느니 차라리 불살라 버려라, 이런 속담이 공공연하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자들은 받을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여자들의 존재의 의미였습니다. 유대 법정에서 여인들의 증언은 아주 하찮게 여겨졌습니다. 따라서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여성으로 사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정확하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라고 기록한 것은 사실 만약에 누군가가 부활을 조작하고자 했다면, 이거를 꾸며낸 이야기로 한다면 그것은 설득력이 없는 얘기가 되죠. 왜냐하면 누군가 꾸며냈다고 한다면 차라리 남성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첫 번째 사람을 기록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은 막달라 마리아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기록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그녀에게 첫 번째로 나타나셨고 그녀를 만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어째 좀 확신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우리가 좀 더 힘차게 대답을 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그렇다면 부활의 증인으로 사십시오. 참 나의 삶 가운데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데 그 연약한 나를, 부족한 나를 주님이 만나셨다고 누군가에게 소개하고 전하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부활의 소식을 아직 못 믿는 분이 계시다면 스토로벨의 아내가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부드러운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고 그리고 한 오후께에 이제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는데 이제 제가 기도할 때 물론 이제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또 아프고 연약한 분들 혹은 신앙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을 또 위해서 제가 새벽마다 요일별로 쪼개서 날마다 기도를 하는데 어제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부어주시더라고요. 정말로 목자의 마음, 아비의 마음을 부어주시면서 한 분 한 분의 정말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부활의 그 은혜와 영광이 정말 임하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함과 열망을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아직까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와닿지 않아요 라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가지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실 겁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부어주실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 나의 그 냉랭하고 딱딱한 가슴이 풀어지면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내 삶을 드립니다 고백하며 결단하는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여러분의 주변 가운데 혹시라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길 원하는 분이 있다면 그런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